창조주 하나님, 지난 반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53년 전 기둥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더욱 합한 교회 되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맥추감사헌금 11조 1,000번제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맥추감사헌금은 백령도 교회 건축과 강화 마리산 기도원 건축을 위해 보낼 것입니다. 기둥교회 성도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이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선교지와 선교사 모두를 살펴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첫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미라클 기둥교회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다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일 첫 번째 소사중앙교회로 소개된 교회, 그 블로그로 지은 교회를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건축할 때는 제가 다 참여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주 새롭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반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맥추 감사 헌금 선교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보내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못 하시는 분 다음 주에라도 더 하시고, 오늘 너무 조금 했다고 생각되는 분은 다음 주에 더 하시고, 이렇게. 창립 53주년입니다. 1971년 7월 1일 날 기둥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77년 3월에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1978년부터 교육전도사로 여기서 일했어요. 손으로 꼽아보니까 46년, 횟수로 47년째 기둥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둥교회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37번째 지교회로 미라클 기둥교회 세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자리에 여러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실에 계신 분들까지 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기둥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나이 늙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로 6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축과 종들이 많아졌고,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기적같이, 기적으로 이삭도 아들을 얻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잘 살면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셨다고 했습니다. 뭘 또 시험을 하시오? 그냥 그 정도의 아브라함이면 그냥 살게 두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또 시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우는 거예요. 100살에 준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하나님도 참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순종하겠다고 길을 떠났습니다.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산 위로 오르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제사를 지내신다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쯤 되면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너를 제물로 드릴 거라고. 요셉은, 이삭은 젊습니다. 어려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넌 합격이다.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너 합격이야. 됐어.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합격이야. 꼭 그렇게 하셔야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고 사내 녀석 손자만 넷이 있는데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제게 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하실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이런 시험에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1조 드려라 하는데 11조에도 벌벌 떨고 주일 성수해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야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사해야 매상이 많을 것 같아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런 것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갈등할 수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울부짖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테스트에 넌 합격이다. 넌 합격이야. 기둥교회 합격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내려고 갔는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배해야 하는 제사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면 다른 제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고 준비했지만 소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있어도 시련 앞에 쓰러지지 말아야 하고 절망이 있어도 절망할 만한 상황이 되어도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걱정거리도 포함되고 속상한 일도 포함되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브루코백 교수 연구진이 연구를 했습니다. 걱정과 현실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얻은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79%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산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생기지도 않을 거고 생길 일도 없는데 괜히 걱정하고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16%는
준비하면, 대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한대요. 그러면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산수 79 더하기 16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모르면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지 말어. 다시 79 더하기 16. 아유, 장하다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살란 뜻 아니겠어요?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필요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 나머지 것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어에는 비슷한 단어도 많고 또 한 가지 단어로 두 가지 세 가지 뜻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뭐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배 그러면 이 배도 있고 등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한 배, 두 배 곱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뭐 I love it 그러면 난 그걸 사랑한다라기보다는 뭐 음식 같은 경우는 난 그 음식 좋아한다 그럴 때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준비라고 하는 단어도 보편적으로 두 개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prepare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동사인데 준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과정과 일을 직접 준비하는 걸 말해요.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prepare예요. 그런가 하면 read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형용사로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준비를 마쳤어요. 예를 들어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 하는 출발점에 딱 섰어요. ready 그러면 땅 쏘면 나가는 거예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프리페어는 하지 않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써주세요. 뭘 써? 쓸 게 있어야 쓰지. 신앙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얌체지. 여러분은 프리페어하고 레디가 된 준비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내가 할 만큼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선택 아닙니까?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우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만큼. 그러나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그 산 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힘든 일 있으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라 말씀드립니다. 25년 전쯤인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IMF는 터졌어요. 교인들이 실직을 합니다. 11조 하던 교인의 11조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공사는 마쳤어요. 몇십억을 갚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때 제 눈에는요, 교회에 오는 교인들 목걸이가 보이고 저건 얼마나 될까? 반지가 보이고 돈이 없는 거야. 돈을 내야 되는 날은 다가오고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밤 예배.
낮 예배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밤 예배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제가 앞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되어 가는데 갚을 돈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집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시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담보를 해서 대출받았던 돈을 최대한 빨리 갚아드릴 테니 30명만 이 예배 마치고 1층 회의실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마치고 제가 회의실에 갔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30명만 있으면 된다는데 34명이 왔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수지에서 오시는 최순희 권사님, 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부천역 앞에서 옷가게를 하시던 유영희 권사님,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부인과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 같았던 김봉일 권사님, 문경금 권사님 남편이요. 그런 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그 유영희 권사님하고 김봉일 권사님 두 분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은행에 담보를 잡혀서 이제 대출을 받을 것이지만 혹시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똑같이 두 분이, 유영희 권사님하고 그 김봉일 권사님이, 목사님, 교인이 교회 짓다가 어려움도 당하는 거지, 우리 집 담보하려고 왔는데 뭐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34분 중에 30분의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축회사에 넘겨줄 수 있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출을 받았던 30명의 집을, 그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10,000명쯤 모이는 교회예요. 큰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내가 만약 우리 교인들한테 집을 담보해달라고 30명 오라 그러면 3명이나 올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만약 지금 30명 집을 담보로 내라 그러면 손 들까? 안 할게요. 저는 제 목회에 그날 밤 그 34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어온 교회예요. 함부로 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뭘 안다고?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문제가 되면 집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가면서 교회를 이루어 왔는데,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53년 동안 기독교를 인도하셨는데 이후에도 그런 은혜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기독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둥교회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박승호 권사님이 작곡을 해주셨어요.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냥 오늘은 그냥 지혜 없이
기둥교회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게 건축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부르기 시작한 노래입니다. 반주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길 인도하신 하나님, 복사골 진말에 세우신 말씀의 재단, 하나님 마음의 아판 순결한 기둥교회,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평안한 교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길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에 세우신 능력의 재단, 하나님 마음의 아판 단결한 기둥교회, 범사의 주 안에서 감사하는 풍성한 교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길 인도하실 하나님, 평화 이른 세상에 세우신 사랑의 재단, 하나님 마음의 아파 즐거운 기둥교회,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는 일하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범사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죄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